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340쪽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 무려 13절을 할애해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과부의 정의는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남자들이 오래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 2000년 전에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사나 혹은 목축 혹은 수렵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어갔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위험한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는 독일로도 갔고, 그리고 중동으로도 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있고 위험이 있는 곳이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 항해를 할 때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쉽고요. 또 정말 열심히 살려고 위험한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죽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숨, 가장 많은 목숨을 이루는 경우에는 요즘 전 세계에도 도처에도 일어나는 바로 무엇일까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발발한 우리 한국 전쟁에 우리 한국군만, 한국 사람만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은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만 명씩 죽어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러한 전쟁 가운데도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남자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는 과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흔하게 쓰는 말이 과부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시대적인 단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먼저는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무엇을 행하여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무엇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과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그 과부를 두고 있는 그 가정의 자녀나 혹이라도 친척이 있을 때에 자녀가 있을 때 이 과부에 대하여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보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효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답은 무엇입니까? 보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효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효도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심양면,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을 보답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효를 행하라고 하는 단어는 공경하라는 단어인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오직 두 대상에게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인데 한 분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단어에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절 끝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효도의 원리를 윤리에서 멈추지 않고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르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면 내 형제를 바르게 형제답게 대우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흘러가서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을 직원들을 대하고 친구들을 대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과부는 먼저 사회적인 약자이기 전에 가정에서 공경하고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도 없었고요. 그리고 수업료도 내야 했었고요. 수업료 안 내면 선생님에게 혼나고요.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요즘은 감사하게도 도시락은 뭐 밥은 우리가 돈을 주긴 하지만 공락금이라고 했죠. 수업료도 면제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못 사는 시절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없었어요. 그나마 선진국이 되니까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비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노인에 대한 정책, 어른에 대한 정책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며 보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걸 국가에게만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낸 세금이니 상관없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세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녀로서 부모를 섬겨야 하는 마음까지 나라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두 번째는 이제는 그 가족들에게 첫 번째는 했는데 이제 과부 그 대상에게, 자신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좀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외롭죠. 외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세상이 보는 참 과부의 관점과 바울이 보는, 즉 믿음으로 보는 과부의 관점은 다릅니다.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전환점을 조사했더니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이 경우를 100으로 하고 그 밖에 다른 경우들을 점수화했을 때 이혼의 경우가 73, 그리고 임신했을 때가 40,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가 25였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 가운데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보통은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럴 때 여자에게서, 그 당시의 여자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정의 생계였던 것이죠. 지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이 있고요, 전문적인 기술도 있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허드렛 일밖에 없었던 거죠. 싹바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 뭐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남의 집 청소를 해주거나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많이 받는, 보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적게 받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때이니까 과부 혼자 자식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루 한 움큼과 이만큼 잡을 수 있는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 조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어디에 소망을 둔 여인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인 엘리사 시대에도 또 다른 과부의 이야기가 몇 장을 넘겨보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선지생도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결혼한 제자였는데 그 제자에게는 아내 한 명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빚을 졌습니다. 빚을 혼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남편이 지고 간 빚인지 아니면 두 아이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면서 진 빚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채권자가 와서 그 빚 대신에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때 이 가정에도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이 기름 한 그릇, 우리가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이 한 그릇 종자밖에 없는데 온 동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조건을 내밀죠?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은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가져와서 방 안에 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 기름병을 계속 붓는데 그 그릇들이 다 탈 때까지 콸콸콸콸콸콸콸 해서 기름이 다 쌓였습니다. 코에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근데 코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건 배고플 때나 배 부를 때나 하는 얘기죠. 이 배고픈 상황에서 이 기름 어떻게 할까요? 다 먹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아서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아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 또한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기름 하나 주겠습니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남은 한 그릇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로 만들어서 음식을 한 끼의 식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끼라도 우리 배불리 먹고 죽겠다. 뭔 소리 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이 우리가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들이었어요. 마지막 그 한 끼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남에게 손을 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녀의 진로에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녀의 진로에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에도, 그래도 수업료에도,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스스로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여인의 삶입니다. 그 외에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성에 대한 유혹도 생길 것이고, 아니면 남의 어떤 손가락질이나 혹이라도 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기기 위해 세상 향락에 빠져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들은 불행 중에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혼자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향락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한 혼자 된 과부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친척이 돌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때에 좀 많이 적용을 하죠?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을 하죠. 전도에. 우리 친족을 돌아봐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가족 전도의 앞뒤 문맥을 볼 때 가족 전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먼 친척이라도 이렇게 홀로 된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가족 가운데 그리고 형제나 친척 가운데 과부로서 힘들게 사는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부끄럽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 가운데 이러한 홀로 된 어려운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배반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배반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무조건 다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좀 의역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가족, 내 친척들을 다 돌보아주고 그럴 만한 사람이 또 그럴 만한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를 이렇게 아우르다 보면 이런 겁니다. 남편을 홀로 사는 여인이 있다면 먼저는 그 자녀와 자손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주위의 친척들이 그 여인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짐이 되지 말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의 짐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그 시대에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부의 이야기가 끝나는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뭐하지 않게 하라.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돌봐주도록 해라. 교회의 짐이 되지 않게 해라. 이런 어떤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그런 분들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요즘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조금 액면 그대로 100%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그 가족과 그리고 친척이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구제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만 가족들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무 행동도 액션도 취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만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 먼저 돕고 형제들이 함께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모습이 보일 때 그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으로써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명부에 올릴 과부의 조건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9절에서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참 과부의 명부가 있었던 거예요. 네. 9절에서 10절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몇이 덜 되지 아니하고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또 3번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여기까지가 조건절입니다. 여기가 3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하면서 혹은 또 혹은 또 혹은 또 혹은 또 혹은 이 5가지는 이 선한 행실의 증거에 대한 종속절로 5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된다. 그 옛날에 회갑이죠. 환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옛날에 60이면 어때요? 더 많죠. 요즘에 60이면 젊은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60이니까 엄청 나이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민감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를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참 과부의 명부를 올릴 자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 그냥 과부면 과부지 뭐 선한 행실의 증거까지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혼자 된 것도 서러운데 뭐 이렇게 조건도 맞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다 없다? 있지요. 예, 내가 혼자 된 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괴로운데 외로운데 아니 뭐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에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조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5가지를 그 종속절로 두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앞에는 혹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 자기도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나그네까지도 대접하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꼭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섬김의 본을 보인다는 거죠. 꼭 발을 씻으라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거겠죠. 성도들 간에도. 네 번째로는요,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 어려운 자들을 더 자기도 어려운데 또 남들 도와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오늘 그 본문 우리 전에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감독의 직분의 자격과 또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집사들의 이러한 직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셨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리고 오늘은 과부의 직분은 아니지만 과부의 자격. 제가 볼 때요, 비등비등해요. 너무 비등비등해요. 이건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히 기준이 높다. 참 또 기준도 많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과부의 어떤 지위나 과부의 어떤 그 명부에 올릴 만한 사람들이 참 훌륭해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초대교회는 어떤 뭐 행정이나 조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냥 대충일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더 엄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까다롭고 더 그 자리에 서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 중에도 참 과부가 있다는 거죠. 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명부에서 제해야 할 과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대상들일까요?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렸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단어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배신자입니다. 구원 못 받죠. 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면 이것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원치 않게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60이 안 돼서 젊은 과부가 되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또한 그렇게 남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혼자 되었을 때 서원을 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두고 내 평생에 혼자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조금 젊었을 때 서원을 해버렸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젊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저버림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요, 처음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과부가 되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어기게 된 것이므로 처음 믿음을 저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신을 믿거나 우리 완전 믿음에서 떠났거나 그래야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혼이 죄가 아닙니다. 그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엄숙하게 서약을 했는데 파기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처음 믿음인 거죠.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여러분들 게으름도 익히게 되나요? 고구마를 익혀야죠. 자, 이건 아재 개구고요. 자, 게으름도 배워야 되나요? 참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젊은 과부들은 왜 교회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되느냐면 젊은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덜 성숙했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범할 잘못으로 첫 번째로 무엇을 거론합니까? 게으름. 게으름을 익혀서 자기 집을 돌보기보다는 자꾸 남의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리고 세상에 흘러다니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또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그 입에 올리며 잡담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하는 여인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참된 과부로서의 기준을 정해주고 나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마 요즘 시대에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요즘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했던 분의 소천과 함께 또 홀로 된 분을 우리는 직접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게 과부나 혹은 이혼이나 혹은 여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갈 생각, 자꾸 세상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